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이 본문 말씀 가지고 교회가 변해야 세상이 변한다. 세 번째 시간으로 교회는 하나님 말씀의 소리가 들려야 된다. 하나님 말씀의 소리가 들려야 된다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대형 교회는 돈 많은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대형 교회 하면은 돈 많고 건물 크고 또 교인 수 많은 것을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대형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 넘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이 말씀이 각 심령의 역사에서 아멘, 아멘 화답하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대형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 당시에 그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았을까요? 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을까요? 성전에서 장사하고 있었습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것을 그 당시 제사장들, 그러니까 목사들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사람들이 묵인을 해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요, 쓸데없는 일을 자꾸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예수님의 행동을, 예수님께서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짐승들 쫓아내시고 그러셨죠. 이 행동을 보고서 그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18절에 당신은 왜 이런 일을 하는가? 당신이 이런 일을 해도 될 자격이 있는가? 있다면 무슨 기적을 보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한심한 얘기입니다. 성전이 장사하는 시장터가 되면은 어느 성도라도 다 느끼고 예수님처럼 장사하지 말라 이런 말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나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성전이 하나님 말씀 들리는 곳이어야 되는데 장사하는 것을 묵인해주고 그 쓸데없는 일을 이제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잡아주려고 하시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당신이 왜 이런 일을 하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지금 일회적으로 3번 홧김에 짐승들 내어 죽고 상을 뒤엎어버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전 회복을 위해서 일생 동안 기도하셨고 또 예수님 자신을 들여서 회복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 성전의 구조를 보시면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었습니다.
이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선택된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죄짓고 회개하지 않은 제사장들이 들어갔다가 죽어서 나왔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가장 큰 문제는 이 지성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가 않았습니다. 성전 밖에서는 수많은 예배자들이 영적으로 목말라 갈급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았습니다. 성전 페인트 칠하고 예배 드린다고 막 떠들썩하게 하고 예배 순서를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꿔도 지성소는 침묵뿐이며 하나님의 계시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면 다른 것 아무리 잘해도 허사입니다. 인간의 영혼이 성소와 지성소의 칸막이처럼 막혀서 하나님께 나가지도 못하고 헛된 예배만 드리면 무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아시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3일 만에 성전을 다시 짓겠다. 누구나 와서 예배해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희생하시며 성전을 개혁하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 개혁한다는 것은 원래 모양으로 다시 고친다는 뜻입니다. 성전이 처음 지어졌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나와서 회개하고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구하면은 그걸 들으시고 예루살렘 성전에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죄를 사하노라. 또 가뭄이나 전염병, 적국의 침입으로 어려움에 처할 때 성전에 나와 부르짖으면 주께서 들으시고 성전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도와주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나 성전에 와서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에 와서죠.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이 교회의 원래 모습대로, 성전의 원래 모습대로 돌리기 위해서 자신을 들으셨습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 대속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다 흘리시며 운명하실 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혹시 기억하십니까? 나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죠. 원어로는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데 이 다라는 말은 완전이라는 뜻도 있고 많은 계획들, 하고자 하신 일들을 다 끝내셨다는 뜻도 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대속의 완성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일생 품고 계셨던 성전 개혁, 누구나 예배하러 오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일을 이루셨다는 의미도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개혁을 다 이루셔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 음성을 들을 기회를 갖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기록을 보시면은 예수님이 달리시던 장소가 골고다 언덕이죠. 이곳에서 십자가에 매달리면 정면에 예루살렘 성전이 내려다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나의 피 흘림으로 저 성전을 새롭게 하리라 하시면서 성소와 지성소, 곧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막고 있던 그 중간의 장막을 위로부터 아래로 갈라버리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 보시면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밑에서부터 찢었다면 사람이 한 것이라고 하겠지만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것은 하늘에서 찢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 붙들고 나오면 내가 만나주겠다.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길을 이루신 겁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나가면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성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임을 친히 보여주시고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신을 들이셨습니다. 진정한 개혁은 이와 같이 자기 희생을 통해서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현대 교회를 개혁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교회는 규격화된 틀이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새 생명을 얻은 주의 백성들이 항상 새롭게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 마귀의 최후의 발악 앞에서, 불신문화로 가득 찬 세상 앞에서, 항상 죄악에 자극받는 내 옛사람의 본성 앞에서, 죽음의 권세 앞에서 우리는 교회를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리고 우리의 기도가 하늘을 울릴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죄인들이 교회에 거룩해 하는 능력을 보고 나와서 이 죄를 씻음받고 새 사람이 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이루셨으니까요. 우리는 무엇만 하면 됩니까? 유지만 하면 됩니다. 교회가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도록 거룩함만 유지하면 됩니다. 언제까지 해야 할까요? 예수님처럼 우리의 일생이 끝날 때까지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명 잘 감당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들리고 있는지, 아니면은 2000년 전 예루살렘 성전의 순례자처럼 오긴 오지만은 영적인 갈증만 가득 차 있는지 살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보혈로 씻어서 거룩하게 된 내 영혼에는 언제든지 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거룩함을 상실해버리면 안 들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해야 할 가장 큰 싸움은 마귀와의 싸움이 아닙니다. 바로 내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섰을 때 답답함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아직도 이 더러운 죄악을 마음에 품고 있다니. 주님, 제 더러운 죄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오늘이라도 제 영혼을 당장 데려가 주십시오. 이런 각오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첫째, 하나님의 음성이 매일같이 들리려면 우리가 거룩을 지켜야 합니다. 거룩은 말씀을 가지고 순종을 통해서 드러나는 결과들입니다. 그래서 거룩이 가능하려면 말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는 과정에서 거룩이 드러납니다. 그 다니엘 아시죠? 다니엘의 대적들이 다니엘의 정치가로서의 인생을 망가뜨리려고 신상 털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허물을 못 찾았습니다. 오직 신앙적인 이유 외에는요, 고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적의 공격이 나의 신앙, 나의 믿음, 나의 거룩, 나의 예배에 집중하게 된다면은 그거는 지금 내가 거룩함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도 신앙적인 이유에는 세상이 공격할 이유가 없는, 예수 잘 믿고 거룩한 삶을 살고 하는 이런 거 외에는 트집을 잡을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이 매일같이 들리려면은 헌신이 내 헌신이 아니라 예수님의 헌신에 대한 찬양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뭘 좀 했다고 우쭐하는 거는 헌신이 뭔지 모르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향유 옥합이란 찬양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마리아가 옥합 깬 것으로 묘사합니다.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그런데 곧 이어서 이 옥합 깬 것이 예수님임을 선포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향유를 깬 주인공이 예수님임을 알라는 깊이가 있는 찬양입니다. 이거는 마리아의 헌신이 아니라 자기 몸을 깬 예수님에 대한 마리아의 찬송뿐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헌신을 기억하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찬송할 수 있으면은 우리의 영혼이 싱싱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들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사시면서 거룩함을 유지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할 때 내 신앙, 내 믿음 외에는 우리가 흠잡힐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기억하면서 감사합니다. 찬송할 수 있으면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기도 가운데 들려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라. 우울해하지 말라. 내가 천군 천사를 보내서 오늘 하루 동안 너를 지켜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들리고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 감사해. 절망 속에서 새 힘을 새로운 용기 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모두 감사해. 절망 속에서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나의 모든
성령